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제 본문 기억나시지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 현장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이분이 그 선지자다. 1500년 전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오셨다고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딱 6월절 절기였습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였지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요단강을 멈춰 세우셨던 하나님, 그 절기에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하였지요. 요한복음 6장은 지금 예수님을 새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닌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이 지금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흥분하였지요.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 합니다.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는 굶지 않겠다. 이제 로마에서 해방되겠다.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변질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내 인생 문제 해결에 이용하려는 순간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분위기에서 제자들을 급히 배에 태워 보내십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인기가 목적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왕좌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제자들에게 폭풍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렇듯 기적 다음 날이 항상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은혜로운 집회 다음 날이 항상 순탄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요, 은혜 다음에 폭풍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6절을 함께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아멘. 저녁이 되어 빛이 사라졌습니다. 17절을 보시면은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인데요.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단순한 시간 묘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두움은요, 단순한 밤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이전 시간에 나누었지요. 빛이신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곳은 어둠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시고 제자들만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갈릴리 바다는 지형상 갑작스러운 역풍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제자들이 불순종해서 배를 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주 중요한 한 포인트가 됩니다. 폭풍은요,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즉, 순종의 길 위에서도 폭풍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이쯤 가다가 아멘. 12월이면 약 4에서 5km 정도입니다.
이미 한참 왔습니다. 돌아가기엔 멀고 앞으로 가기엔 역풍인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막혀버린 느낌.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관계가 더 꼬여버린 상황.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오히려 오해받는 자리.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밤이었기에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왜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지? 왜 주님은 침묵하시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주님은요,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밤은요, 버려진 밤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 밤은 주님의 정체성이 드러날 밤이었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갈릴리 바다는 어디입니까?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니십니까? 아, 이 말씀이 나의 이야기였구나.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그 상태. 회사에서 밤새워 일했는데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가정에서 대화하려고 애쓰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고, 교회에서 섬기려고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그때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그런데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순종의 길 위에서도 폭풍은 온다. 그러나 그 폭풍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 인생이 갈릴리 바다 같습니다. 어둡고 역풍이 불고 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고 계심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실천을 제안해 드립니다. 오늘 하루 왜라는 질문 대신 지금 주님은 무엇을 드러내시려는가? 이걸 묻는 하루가 한번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폭풍은요, 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주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무대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19절 끝에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고 바람은 거세게 붑니다. 노를 저어도 진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 위에 누군가가 보입니다.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당연하지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집중해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여기서 내니는 단순히 나다라는 일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원문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인데요. 직역하면 나다, 내가 그다라는 뜻입니다. 일상적인 자기소개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이 그냥 평범한 말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헬라어 구약에서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에고 에임이라는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독자들은 이 표현을 들으면 단순히 나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떠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6월절 배경입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광야에서 떡을 먹은 사건이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다입니다.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이 홍해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입니다. 이 모든 배경 속에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며 말씀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나다. 이건 단순히 얘들아 나야, 놀라지 마,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건 이런 선언이었던 거예요.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나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이 나다. 지금 너희 인생의 폭풍 위에 서 있는 이가 바로 나다.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님을 단순한 기적 행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출애굽의 하나님과 연결된 분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두려움은 사라진다라는 이 선언인 것입니다. 폭풍은 그대로였어요. 밤도 그대로였고요. 그러나 에고 에이미가 그 바다 위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초능력 사건이 아닙니다. 와, 무리를 걸으셨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요, 지금 갈릴리 바다 위에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제자들 앞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니 곧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노를 더 세게 저어서가 아니었어요. 바람이 멈췄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에 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혼자 노를 젓고 계시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전략만 세우고 기도는 뒷전은 아닙니까?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 기술만 찾고 말씀은 멀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 사역에서 프로그램은 준비하면서 주님의 뜻은 묻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들어오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 인생의 배에 먼저 오십시오. 그분이 오르시면 우리가 가려던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인데요. 가족을 만나는 자리가 기쁨이 아니라 부담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비교의 말, 경제적인 부담, 또 관계의 긴장. 혹시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갈릴리 바다는 아닙니까? 같은 명절인데 속은 밤인 상태. 그때 이 한 문장을 붙드십시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가족을 만나러 가족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친척의 말 한마디가 마음의 파도가 될 때 주님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비교와 상처의 말들이 역풍처럼 밀려올 때 주님은 다리를 놓듯이 여러분 곁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연휴 기간 동안 이 한 문장만 붙으십시오. 주님, 제 인생의 배에 먼저 오십시오. 상황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배에 오르시면 우리가 가려던 땅에 이르게 하십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 떡과 음식이 풍성한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붙드는 시간. 형통보다 주님 자신을 구하는 시간. 아무쪼록 바라기는요, 이번 연휴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